않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뭐 이렇게 묵인함으로써 나도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분을 살짝 감추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또 이제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일 때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는 또 뭐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기복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알고 책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울이 근면함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계속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하심, 높으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워 이렇게 하다가 21절에는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제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것 대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속에서 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 지는 건 고통이고 때로는 외로움이고 또 큰 아픔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라면 세상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로써 세상을 이기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뭐 이렇게 강하고 또 세상에 온천지 이렇게 죄가 풍부하고 또 내 안에서도 죽지 않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했는데 크게 변화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 이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명만 이렇게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면 그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우리가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동시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저 밖에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신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보면 카메론이 그 눈을 갖다가 이렇게 딱 시각을 보고 자기 색깔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제약의 세상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좀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능력, 세상에 계신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한 주님의 사랑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세상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겸손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니까 그분은 자기보다는 남을 더 우선시 생각하시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신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참 부드럽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래 오래 참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거 아시죠? 만약 쉽게 변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기까지는 괜찮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거 아신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좀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야곱 창세기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야곱의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그 형제들이 똘똘 뭉쳐갖고 한 마을을 갖다가 다 죽이고 약탈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조폭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팔아먹잖아요. 네. 만약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악한 거죠. 그렇지만 주께서 어떻게 보면 조폭보다 조직폭력보다 더 악한 이 야곱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저 안에 있는 참 깨지지 않는 이 애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반드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능력자예요. 마음만 좋은 분이 아니라 주님은 능력자입니다. 어떤 능력자냐?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겁니다. 또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막 돌아다니죠. 저도 이게 다 초점을 해놔니까 여러분이 참 좋아 보이다가 크게 보이다가 당황스러워요. 근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딱 고정하게 되면 이 당황스러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봤다가 세상의 정신을 봤다가 주님을 봤다고 하면 이게 어지럽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평안이 없고 또 참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봤다가 주님 봤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말고 주님, 세상을 이기신 또 평안을 줄 수 있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주님께 눈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화의 매너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집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죠. 그런 거 사랑 없이 가정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사랑 없이 공동체를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주님의 평안과 또 만족함이 있고 사랑과 평안이 내가 딱 자리 중심이 딱 잡히면 그때야 다른 사람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데 자기도 수영 못하는데 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잡아줘요? 잡아주면 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물에 빠져 죽지요. 그러나 내가 보트 위에 올라가서 평안할 때 손을 내밀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말씀 보라 라고 하면 이게 얼무줄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 글자에 대한 해독 능력이만 뛰어나다면 주님을 다 안다면 학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형제들든지 친구든지 우리가 그걸 다 읽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수고, 즉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수고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쓰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힘쓰면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힘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은사가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지체를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어져 간다는 것도 뭡니까? 공사 중이다 라는 것이죠. 나도 공사 중이고 우리가 다 공사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뭐 유다 보면은 뭐 완전히 뭐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대공사를 하여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만들죠. 그 정말 대공사였죠. 그래서 자기 자녀 엘과 오나가 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죽습니다. 그런 대공사를 우리가 당할 필요는 없겠지요. 부분 수리로 끝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분 수리로 끝나는 게 뭡니까? 늘 매일 그리고 또 매주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비누로 씻는 것처럼 작은 때가 묻었을 때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때가 묻고 이거 갖다 가만히 방치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쩡한 살이 썩어 들어가겠죠.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뭐 수술까지 하고 나왔다. 이게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죠. 은혜지만은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먼저 이제 마음에 때가 묻고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시각이 나빠질 때 그때 빨리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래 묻어주면 대수술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인생 참 피곤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참 피곤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분량대로 이제 16절에 보면 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은사를 주시고 분량대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뭘 하라라고 합니다. 항상. 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뭘 하라지 없는데 이렇게 뭘 하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거죠. 예, 보통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뭡니까? 없는데 짜내야 되잖아요. 예, 너 노력을 보여라, 너 정성을 보여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분량대로 힘대로 주시고 예,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그러면 주 안에서 이렇게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정언하느니 정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언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경험치가 있는 거죠. 겉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독교는 상당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부터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부터 또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게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잘해라 이거죠.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좀 지식은 충만한데 많이 이제 이단들과 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어제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제까지 실패한 거 보고 그때고 다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그 흠망한 것을 마음에 흠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마음에 흠망한 것들을 버리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을 다지는 거죠. 마음 이게 뭐 중요하나 뭐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놓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에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행동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되죠. 마음부터. 그럼 이방인들의 그 흠망한 것들. 그럼 흠망한 게 뭡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흠망한 거죠. 그리고 없어질 것들. 그리고 붙드나 가치 없는 것들이 흠망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에너지로 막 불태우면서 달려가는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을 때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거 가치 없는 겁니다. 흠망한 거죠.
마음이 상해하고 죽겠다. 막 분노 때문에. 나중에 분노도 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죽고 났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고. 예, 주님 앞에서 다 아무 덕이 없다. 그러면 그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셔야죠. 또 그때는 거짓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예, 거짓말 하는 건 왜입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호,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원한다든지, 내가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고, 또 어떤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고, 그거 허망한 것이다. 주님 앞에, 주님이 든든한 진리로 서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뭐가 더 부족하여 거짓말하면서까지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거짓은 마귀가 거짓의 앞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짓말하는 거 이거 참 하는 게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고 그 공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이는 거,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선한 거짓말을 한다는데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내 위로한다고 해보세요.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쾌하잖아요. 나를 어찌 보고 그까진 것 같고 말이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확 깨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얀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예, 아니요 분명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오래 지시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관계를 더욱더 좋게 하는 것이 괜히 그 사람 위로한다고 이렇게 핑계로 쉽게 거짓말을 툭툭 던지는 거 그거 주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 깨지지 않을까. 그러나 거기 방법이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가 참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사람 관계도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거짓말하는 보입니다, 사실. 무슨 세월이 좀 지나니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거짓말은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지금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진실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분을 내는 거 이런 것도 허망한 거죠. 분을 내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화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허망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았잖아요.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죠? 또 우리 스스로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주님께서 다 분을 품으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흠망한 것들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마귀가 들어오는 틈, 우리가 분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이 마귀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반드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틈을 막아야 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한 게 있다면 주님의 평안으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하천대유 이런 이야기도 있고 땅 때문에 난리잖아요. 또 많은 공무원들도 있고 참 돈도 많으신 분들이 그죠. 평생 먹고 살고 또 자기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요새는 천억 이런 걸 예술학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우리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왕들, 헤롯이라든지 바로라든지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를 또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뭐가 겁이 날 게 있는가 싶어도 그 사람들 하룻밤 꾸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르고 또 자기 먹는 음식에 독 들어있는가 싶어서 어쩔 줄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죠.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실령 우리가 죽더라도 주께서 다 천국으로 올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남의 도덕질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능히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 또 주의 선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면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선하신 주님으로 선하신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뭐 능력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생명이 생명 닿게 하는 것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편법을 쓰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이 요즘 옛날 목사님들 손가락을 딱 짚어갖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짚든지 안 그러면 집에다 하나 딱 글로 써놨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경험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우리하고 똑같죠.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별다르겠습니까? 또 세상 그러다 보니까 세상 걱정 염려가 가득하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정언한다. 내가 살아보니 주님한테 살아보니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 그렇게 자신 있게 바울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주님에 대한 정언,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적인 우리 이제 그 신앙인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세상적인 처세술을 이야기하죠. 그럼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랑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정은 주님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증가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참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정언한다. 나는 경험치는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험한 것이 뭐냐라고 더러움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좀 고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또 텔레비전 오는 사람들도 유명 셀럽들이라고 하죠.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집중, 사람들에게 관계가 만나는 접촉 횟수가 이제 작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만났다가 순간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많다 보니까 강한 한 방에 임팩트하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막말 내지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 그런 이제 세상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나면 영원하죠. 그래서 더러운 말, 세상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을 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좋은 말을 할 것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만화의 주인공 밤비라고 하십니까? 사슴 친구 토끼가 한 말입니다. 좋은 말 할까 아니면 차라리 입을 다물으라 그렇게 토끼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보이니까 뭐 상처도 없고 그냥 뭐 한쪽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잘 흘러가지 않고 딱 한번 마음에 그 웅덩이에 갇히게 되면 뭐 몇십 년, 몇 천 년을 가도 그거는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에도 혀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혀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나오지. 악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면 꼭 그대로 뱉어내는 거죠. 참을 뿐이죠. 그래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저 입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덕스러운 이야기를 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상처 주는 화살 같은 말을 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이게 허망한 일이죠. 말을 못하는 거, 이거 더러운 말, 이거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검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떠드는 것은 뭐겠습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없는 말 지어내고, 막, 중산모략하고, 조그마한 것을 침소봉대라고 하죠. 작은 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허망한 일이에요. 그런 것도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한 의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거 다 험한 것이죠.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IQ가 낮아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별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화석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화석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의 그 형체라든지 나무의 형체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되죠? 썩어 그거죠. 그 정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빼버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화석화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은 있죠. 그러나 생명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그런 것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9절에 자신은 방탕함에 내버려준다라는 겁니다. 방탕한 것은 뭡니까? 이제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랑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 죄악된 것들을 참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참 이상한 행동들을 참 배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죠. 그게 바로 마음이 하석화되고 방탕한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톡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기가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내가 살아가는 게 내만큼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탁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야만이 이 굳어진 마음 또 눈이 어두워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이 언제 죽는가? 주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복된 일이고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옷을 좀 입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썩어가는 이 사람의 옷을 벗어라 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반복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벗었으니까 이제는 안 벗어도 된다 이렇게 아니라 애 습성을 버리는 일은 매일같이 벗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복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옛날 주님의 생각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정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노력과 수고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는 한 번입니다. 단회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주님을 믿게 되면 주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또 의의 옷을 입었는데 또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옷 다시 벗어라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그것도 또 죽기 전에 또 뺏어가 버리면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라는 이 단회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딱 주신 이상 더 이상 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을 벗겨내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죄는 이렇게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죄의 노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마귀의 노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감옥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는데 텔레비 보면은 감옥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갇혀 있고 또 밖에서 이제 간수가 풀어줘야 또 밖에 좀 나갔다가 땡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냐 하면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방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가 되어 있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사던 곳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동물들도 보면 참 더러운데 왜 자꾸 들어가나 싶으면 익숙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는 새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나쁜 친구들하고 다시 어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익숙하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 딸이 저 남편을 구하는 거 보니까 또 그 아버지가 비슷하게 술 먹고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을 구해. 왜 그랬습니까? 심리학에서 익숙하니까. 싫은데 익숙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 악한 문화를 갖다 익숙해지면 시간 많고 할 거 없으면 익숙한 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제 노예 상태, 감옥 속에 있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옛날 스타일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와 거룩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사람이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익숙한 곳으로 다시 찾아가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습관 벗어라. 근데 한 번 본다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벗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는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감옥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분리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죄의 근세 아래에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이제 반복적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익숙한 대로 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죄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발맞춰서 새로운 길로 가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가려니까 두렵고 염려가 생기죠. 이렇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더디로 위해서 주님의 길 위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게 허망한 길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된 삶이고 기쁜 삶이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정말 맛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좋은 거다 라고 정은 내가 경험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많은 프로그램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쫓아가다가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때 되면 차고 넘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는 엔화적입니다. 통일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도 통일합니다. 찾고 구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찾고 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정언하는 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 차고 넘치는 자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었사오니 주님의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좋으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쁜 복음의 소식들이 많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